이스라엘의 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형식주의적인 신앙 생활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입술만의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위선적 신앙에 대한 경고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찾아보시면 우리 삶에서 이 형식주의적인 외형적 신앙이 가져다주는 위험, 그것을 벗어버려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전반적으로 계속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 외형주의적인 신앙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에는 이 재앙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다른 장에 보면은 이 1절에 화 선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 29장에는 두 번 나오고 있죠. 15절, 16절에 화 선언이 중간에 또 한 번 나옵니다. 15절, 자기 계획을 숨기려고 여호와를 떠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알겠는가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일들을 뒤집어 엎어 마치 토기장이를 지륵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그것을 빚으신 분에게 그는 아무것도 몰라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화 선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는 왜 임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열방과 비밀리에 맺은 동맹 때문에 그런데 바로 애굽과 맺은 동맹 때문에 강대국 애굽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 세상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17절, 18절에 보면 레바논이 금방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금방 숲처럼 바뀌지 않느냐. 그날에 듣지 못하던 사람이 두루마리책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암흑과 어둠 속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 재앙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은 말씀이 안 들리던 게 들리게 되고 또 한국말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이 또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 같습니다. 19절 영적인 변화입니다. 빈곤한 사람들이 다시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즐거워할 것이다. 19절에는 영적인 변화로 인해서 교만하고 거짓된 불의를 버리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20절, 21절 말씀, 포악한 사람이 사라지고 비꼬아 말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며 나쁜 일 저지르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말로써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성문에서 변호하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며 정직한 사람들을 거짓 증인으로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20절, 22절, 1절에는 사회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판단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되고 거짓 증언들이 사라지게 돼서 억울한 사람, 소외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변화고 총체적인 그런 변화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속을 이원화해서 교회와 가정, 교회와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변화를 못 이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온전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변화는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의 이 모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부터 24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내 손으로 만든 그 자녀들을 보고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다 여길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게 받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설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비뚤어진 사람들은 분별력을 얻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개정 번역에 보면은 이 정신이 비뚤어진 사람, 불평하던 사람은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 원망하던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분별력을 얻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변화가 이렇게 구원의 이러한 놀라운 이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은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애국과 맺은 어리석은 동맹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이 비난입니다. 1절과 2절 화선언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고집불통 자식들아, 내 뜻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 영을 무시하고 다른 이와 동맹을 맺으면서 죄에 죄를 더하고 있구나. 내게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피난처로 삼고 이집트의 그늘 아래 쉴 곳을 찾는구나.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구하지도 않고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죠.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데 애굽을 그늘로 삼고 살아갑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는 주제로 지난 우리가 그 집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남유다는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 때문에 지금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이집트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하심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서 그들 또한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3절,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도리어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그 고관들이 소환으로 가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지만 도움이나 이익은커녕 수치와 치욕만 받고 쓸모도 없는 민족에게 모두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게부의 짐승들에게 내려진 판결이다. 사절단이 나귀의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의 혹에 자기 범으로 얹어 옮기며 고통과 고난의 땅, 숫사자들과 암사자들의 땅, 독사들과 날아다니는 뱀들의 땅을 지나 그 무익한 민족에게로 가는구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애굽이 약속하는 거 허언이다, 허세다,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사신들을 이렇게 대동해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어도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무익한 민족에게 간다. 7절에 보면은 더 한 묘사가 나오죠. 이집트의 도움은 쓸모없고 공허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를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나합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을 대적하는 바다, 이 괴물이죠. 라합이라고 지칭합니다. 상상의 동물이죠. 애굽의 도움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창조주 하나님, 애굽을 이 열장을 통해서 격파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걸르신
가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시 종되었던 애굽을 자꾸 의지하니까,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의지하면은 패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들의 패역과 불신에 대한 책망하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8절과 11절에 보면은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선견자들에게 더 이상 환상 보지 마시오, 예언자들에게는 더 이상 진실을 말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탈선을 좀 하시오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데요. 탈선을 좀 하시오.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대면하게 하는 일랑 그만두시오. 참 귀를 의심하게,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만 죄 지으면은 찔리니까 당신들도 죄 짓고 함께 다 죄 지어야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인지부조화 이론이에요. 나만 죄 짓고 남들이 죄 안 지으면 불안한데, 남도 다 죄 짓고 그러면 내 죄 짓는 것이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도덕적인 타락을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부한 결과는 12절, 14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서짐입니다. 깨어짐입니다. 14절에 보면 도자기가 완전히 박살나버려서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오거나 우물에서 물을 퍼낼 수 있는 조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도자기를 이 맨바닥에 던지면 와장창 산산조각이 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렇게 박살내버리실 것이다,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데요. 그래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지 애굽 동맹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5절과 17절,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고 쉼을 얻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고 잠잠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힘을 얻는 길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희는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빨리 도망치겠다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도망쳐봐라. 또 너희는 우리가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다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너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쫓아갈 것이다. 한 사람의 위협에 1000명이 넋을 잃고 도망치고 5사람의 위협에 너희가 모두 도망쳐버려서 결국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남은 깃대 같고 언덕 위에 홀로 꽂힌 깃발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인데요,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일 빠른 수단이 말이었나 보죠. 요즘 같으면 KTX 타거나 비행기 타고 도망가겠다, 이런 모습인데 도망갔던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멀리 가봐야 하나님 손바닥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막 도망쳐요. 돌아오는 게 살 길인데 이 죄인의 이 태도, 이 심령이 어그러진 사람들이 가는 길은 도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도 그들이 달아난 뒤에 깃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가지고 외롭게 휘날리는 모습, 이게 지금 이들의 심판당할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애굽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30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키아즘, 지난번에 나눴는데요, 교차 대구법 구조입니다. A, B, C 그리고 D의 메시지, 중심 메시지를 주고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런 형식으로, 이런 틀을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 그 PPT 보시면은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거부하는 죄악을 고발하시고 애굽을 의지하게 함에 대한 심판을 징계하시는데, 이 C가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B 다시 말씀을 거부하는 죄악 경고, 애굽을 의지하는 비참한 결과를 말씀하면서 가장 메인 아이디어, 핵심 메시지는 애굽을 의지함에 대한 심판, 징계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키아스틱 구조,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들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확실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사야 30장이 18절, 2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심판 경고와 또 구원의 회복과 이것이 계속 교차돼서 나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사랑.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19절 20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너희는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실 때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희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희 선생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선생들을 숨기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선생들을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러면서 고난의 모든 역경들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길은 계속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22절에 보면 이 우상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그것을 의지하기 위함인데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고 아무런 이 무용지물입니다.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버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요. 23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도록 그분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도 풍족할 것이다. 또 너희 소떼는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흙을 가는 황소들과 나귀들이 키와 삽으로 잘 까부르고 개어놓은 사료와 먹이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주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니까 동물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5절부터 대학살이 일어나고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높이 솟은 언덕마다 시냇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날에 다른 해처럼 빛을 내고 햇볕은 7일 동안 내려쪼인 햇볕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밝기처럼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식된 후에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와 번영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참 축복을 통해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바라는 삶에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빛으로 빛나죠. 죄악에 빠진 삶은 어둠입니다.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지만 아수르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몽둥이 역할을 하는 아수르가 지나치게 교만하여서 더 잔인한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우쭐했겠죠. 그러나 잠시 도구로만 쓰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종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도벳이 나옵니다. 도벳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인신 제사를 바치던, 몰렉에게 바치던 그런 이 우상 숭배의 장소였는데요. 그곳에 아수르 왕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위엄 있는 소리를 들려주시고 내려치시는 주의 팔을 보여주신다. 주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니 불이 타오르고 구름이 갑자기 생기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쏟아지고 돌덩이 같은 우박이 후려친다. 그렇다 여호와의 음성이 아시리아를 흩으시고 막대기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움켜잡으신 몽둥이로 그들을 내리치실 때마다 탬버린과 하프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그가 전쟁터에서 그분의 팔을 흔들면서 그들을 후려치실 것이다. 오래전부터 벌써 도벳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도 아시리아 왕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불구덩이가 깊고 넓게 만들어졌고 불과 땔감도 넉넉히 마련되어 있었다. 여호와의 숨결이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아수르 왕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31장이 되겠습니다. 31장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애굽 의지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게 여기시고 징계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손에서 이 보호하실 것을,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반부 이 본문은 애굽을 의지함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선언이 5번째로 나오는데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고 말들을 의지하고 그 병거들의 숫자와 그 기병들의 힘을 신뢰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아. 하나님 무시하고 애굽의 이 병거의 많음과 기병의 강함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죄악을 지적하고요. 그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시에 보병 싸움에서 이 기마병, 전차병이 나와서 이 전세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죠. 그런 이 혁명적인 이런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이 애굽을 당연히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사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구원의 길을 가겠는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절과 5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큰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릴 때 비록 목동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목전껏 고함을 지른다 해도 사자가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워하겠느냐? 그 떠드는 소리에 겁을 집어먹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시온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서 싸워 주실 것이다. 날개를 편 새들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덮어서 지켜주시고 낚같이 구해내시고 쓰다듬어 아껴주시고 사슬을 풀어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최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은 훅 불면 그들을 그냥 불어서 날려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이 메시지입니다. 6절, 7절.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그토록 심하게 배신했던 그분께 돌아오라. 그날에 누구든지 너희의 죄 있는 손으로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버릴 것이다.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배신자도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세요. 그 회개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그 회개함의 그러한 증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던 우상을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는 아수르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수르가 하나님 손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사람이 휘두르지도 않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인간이 찌르지도 않은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이 칼 앞에서 도망칠 것이고 그들의 젊은이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릴 것이다. 바위처럼 믿었던 그들의 주의관이 겁에 질려 달아나고 그들의 사령관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깃발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이것은 시온에 불을 가져다 놓으시고 예루살렘에 용광로를 장만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수르, 하나님 손에 망하는 것을 보죠. 아수르를 찌른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찌르신 거예요. 아수르는 그 일로 인해서 주랭랑을 치고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소생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시온의 불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희망의 빛이 되는 거죠. 이 구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이 불기둥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힘껏 의지하고 또 하나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